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또 진리를 따라가면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가장 복된 건 줄 압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함으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20장 21절 먼저 읽고 한 다음에 시간 있으면 3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우리 육신은 계속 부패 이제 썩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금 벌써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늙어간다는 것은 벌써 지금부터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썩을 장막아내고 한다. 장막아내고 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육신은 점점 죽어가는데 또 법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법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이 20절과 21절의 말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악은 그 자신이 한 겁니다. 물론 그 자신이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 속에 있는 그 어떤 나의 일부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인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람이 완전히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이 사람이 온전했느냐, 정신병에 걸려서 거기 사로잡혔느냐, 이걸 판단해서 정신병이다 그러면은 네가 죽은 게 아니라 정신병에 죽였기 때문에 너는 not guilty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아버지 죽인 그 아들도 not guilty는 아직 안 됐지만은 병원으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네? 살인자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데 분명히 내가 졌는데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졌다. 죽을 몸이 졌다. 이 몸이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그 죽은 몸이 죄를 졌다 이거야.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죄가 안 됐다고 해서 정신병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축복이 아니죠. 그거는 지정신이 아니니까 축복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몸 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과 혼이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신병자들 병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 몸을 다스려서 우리 죽을 몸이지만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나 자신은 이제 죽을 몸이 아니라
죽을 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태어난 살아있는 새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죽을 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니까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란 건 뭔가 하면은 새 사람이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옛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살아있는 새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아까는 죄를 얘기했죠.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짓는 것인데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짓는 것이다. 옛사람이 짓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의나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의나 선을 행하면 의나 선을 행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또 따져보면 아까 죄를 지은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의를 행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하는 거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한 것이다. 원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이용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0절에 내가 아직도 육신 안에 사는 것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는 나 자신 옛사람은 서서히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옛날 묻힐 때 우리도 같이 묻혔다고 인정해줬고 나는 죽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크라이스트에다가 I am은 크라이스트에다 I am nothing.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완전히 우리가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불멸증 환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정신불멸증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있지도 않는 사실을 사실로 여겨서 사실을 여겨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증 환자인데 우리는 영적인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미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우리가 미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미쳐요.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도 있다 그러고 아니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 그러고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아니라고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 진짜 크리스찬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5절 봅시다. 고린도서 4장 5절.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미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미쳤다 하지만은 내가 정말 미쳤다. 그리스도에 미쳤다 이런 얘기죠. 4장 5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그러니까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이에요. 목사들이 주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몸은 죽었다고 쳐주고 안에 영이 살아난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이 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졌을 때라도 너 죄 졌다 혐의를 씌운단 말이에요. 근데 의롭다 했다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라 주님께서 아직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땅에 떨어진 피를 가지고 올라왔냐면 이건 하나님께 할 수 있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직도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졌습니다. 내가 졌는데 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죄 지은 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율법 시대에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짐승을 가져갔어요. 생각 안 나는 것은 묵인해 줬어요. 그때는 육신의 죄니까. 그러나 이제 마음의 생각의 죄까지 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거 세상 말로 국물도 없는 거죠. 국물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 안에서 완전히 그분이 나를 사용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시니까. 이런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 이거 혼동하면 안 돼. 이걸 못 깨달으면은 잘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죄를 졌는데 이것도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낙심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한번 내가 죄 져도 뭐 천국 가는데 이러고 뻔뻔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잘 믹스해서, 물론 우리가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지옥은 안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20절 말씀은 정말 이거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갔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너는 어딘가 극단주의자 갖고 보내고 광신적으로 믿는다 그러고 정신병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 집안에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세요. 예수님이 12살 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목소의 아들 몸이죠. 예수라는 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가가지고 성령으로 거기 있는 참 이스라엘 선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가족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저가 미쳤다 했다. 그러잖아요. 미쳤다는 소리 하면 못 따라본 사람은 내 믿음이 아직까지도 주님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저 사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같다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쳐져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돼야 돼. 요즘에 그런 그리스도들이 참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차라리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면 괜찮아. 목사라고 얘기 안 하면 괜찮아. 뭐 전도사라고 얘기 안 하면 괜찮아. 그런데 나는 목사요, 나는 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죄인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은 차라리 실족시키는 것보다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가지고 네가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차라리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서도 유대인으로 있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꾸 그래도 내가 뭐 나은 게 있지, 이렇게. 저 이방인들보다 좀 나은 게 있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죄인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사람이 행하는 선 속에서도 그 더러운 냄새가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수재민 뭐 하는데 라면 한 박스 딱 들고 나가서 나 이거 찍기 싫어요,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찍어야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가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주님만 알아줍니다고, 오해를 좀 받아도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이러고 되는 거예요. 아까도 과테말라 형제 하나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훔쳤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할 거 뭐 있어? 바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줬죠. 가면서 아주 얼굴에 평강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요, 어떻게 여기 미국 온 줄 아십니까? 거기 있는 집을 잡히고 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라면요, 5만 불짜리 잡혔어요. 그리고 1만 불을 위해서 꿨다 이거야. 5만 불짜리 잡히고 1만 불을 꿨으면 1만 불을 꾼 차용증서를 써주고 5천 불 받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매달 페이먼트 중에서 한 달을 해도 못하면 5만 불짜리 집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임무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아까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축복받을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LA 교회 자리를 우리가 하루 새로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여기서 단돈 5불에도 좋고 10불에도 좋고 뭐 25전도 좋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해준다고 그랬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해봐라. 마침 과테말라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거의 1년 반 2년이 되도록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리시브만 하지 말고 받기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동족끼리 얘기하니까 얼마나 맥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이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장성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들이 믿음이 자라면 아까 과테말라 목사님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번 오고 올해 연초에 왔다 갔어요. 거의 6개월 이상 못 봤잖아요. 오늘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벌써 알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 참 너무나 참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했습니다. 서로가 참 용기를 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분 교회에서 와가지고 아코디언도 가져오고 기타도 가져오고 또 과테말라 타말리도 가져오고 멕시코 타말리보다 훨씬 맛이 됩니다. 그것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참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주중에 당신의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가라. 이거는 같이 하는 거다. 우리는 이 남미 나라 가도 우리 교회 세운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교회들 가서 전도하고 그 교회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절대로 우리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누구든지 원하면 주중에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가 하는 거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실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헌금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자기들하고 한국 사람들 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곳에 장소를 렌트한다면은 와도 얼마나 그렇고 정말 여기가 보고 싶어가지고 주일날에도 말이죠, 우리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나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 자신하면 하겠습니다. 이러고 감사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미국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꼭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분이 부르면 좀 아주 무서워요. 부르면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말이지 막 그냥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데 주여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아주 기도를 하고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딱 방에 들어가더니 또 이렇게 쳐다봤는데 눈초리가 안 좋아. 근데 나보고 문을 닫으래. 그래서 무슨 또 비밀 얘기하려고 문을 닫냐고.
딱 앉더니 얘기를 한참 못해. 긴장해 있어. 그래서 나한테 좀 곤란한 얘기 하나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막 오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나게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나도 사람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금방 회개는 했지만 말이에요. 금방 회개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지, 우리가 뭐가 많아가지고 흥청망청 해보세요. 돈이 많아 보세요. 서로 싸움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게 보세요. 싸움질하고 목사가 쫓겨나고 뭐 장로들 두 패로 갈리고 말이야. 이거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LA 거 구하는 거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뭘 해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바타면 형제들이 이제 그 먼저 하라는 걸 오늘 들었으니까 다들 표정을 보니까요. 처음에 여길 빈다고 그러니까 긴장들 하더라고. 그러나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들이 그냥 아주 막 정말 정말 의기투합하는 그런 얼굴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요즘에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뜯어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당신들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에 당신들이 반대하면은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종으로 만들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종을 삼아 사람들을. 부흥사들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취하지 않습니까? 이걸 회개하려면은 회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당신 손에 있는 롤렉스 벗어놓고 가. 그래가지고 벗어놓고 갔다 그러더라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은혜로 구원받았지, 이제 행함으로 받았나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인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의인 될 때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은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제가 꿈속에서 어느 목사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나를 신방하는데요, 같이 찬송을 부르자고 하는데 그걸 부르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 내 꿈에서도 그렇게 은혜롭게 불렀고 깬 다음에 내가 샤워하면서 그걸 부르는데 그렇게 다 들었잖아.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주님이 내 형편 알면 될 거 아니에요? 내 형편 잘하는 주님.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이 찬송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불러도 은혜를 아마 잃어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요 잊어버리고 내가 뭐 된 줄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방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을 자꾸 주장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2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냐. 믿음을 들음으로냐. 갈라디아 여러분 그 오순절날 그 3,000명이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게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회개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날에 받은 사람이 3,000명 아닙니까? 바로 이건 믿음을 들음,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았지 무슨 무엇을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행함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넬 가족들도 베드로가 갔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이 믿었을 때 바로 거기 성령 받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간장하게 이방인들도 우리가 차별이 없이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결케 했다. 성령이 들어가셨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주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깨끗하게 되니까 성령이 들어가신 거죠. 그렇지 않고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는 뭐 여러분 전기 우리 가정용 전기 감전만 해도 죽는 판인데요. 아휴, 엄청난 그냥 번개 천둥으로 임하는 거 하나님의 그 고압은 이건 뭐 지구를 완전히 폭삭 태워도 이건 콩할 만한 지구를 태우고도 남은 그런 하나님의 전류가 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삽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편으로 요즘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교회 같은 데는 침례를 받으면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면 받으면 풀장에 가서 세상에 뭐 풀장에 가서 모욕한 사람은 다 구원받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벌명의 물개라고 그래요. 물개들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3절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요즘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 많아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오래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 나는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었어요. 미국 사람이나 다른 민족 사람들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뭐라면 예수 믿냐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모태신앙의 말은 성경이 없죠. 자기 자신이 어머니가 믿었어도요. 자기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그럴 때 나는 아예 나올 때부터 구원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덕으로.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지만 우리는 누구 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남자들 얘기해 보면은 교회 와서 맨 뒷전에 앉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우리 마누라 나는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되죠. 뭐 이런 사람 많아요.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게 얼마나 참 나중에 지옥 갔을 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그냥 농담을 하는 사람도 너무 많죠. 예.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이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도 그런 사람이 많다. 4절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그렇게 헛된 것이더냐?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도 안 지키는데 막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다니까 저거 젊은 새끼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야.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가장 큰 게 뭔가 하면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은 율법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할례도 받고 예수 믿어야지 왜 할례 못 받겠냐.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베레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요. 막 박해를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은혜 복음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휴고에 대한 약속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도 그렇죠.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으면 누구나 다 받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인들이 신랄한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특별히 뭐 불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얘기죠. 도를 닦아야 되고 뭐 일천 뭐 무릎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1,000번을 해도 말 때 한대 말이지 해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받느냐. 왜 그렇습니까? 종사를 했기 때문에 죽으라고 일하고 뒷거리만큼 받아가지고 살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종의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걸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카애를 엊그저께 방문했더니 1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이 미국은 이거 직장 떨어지면 여기는 그냥 직장만 떨어졌다면 여기는 그냥 난리 나는 데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집이 있으니까 직장 떨어져도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직장 떨어지면 말이야.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있어도 직장 떨어지면 이거는 홈리스 되는 거거든. 그걸 보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을 때 맞다. 정말 맞다. 너 이제 나이 40 됐으니까 네가 아무리 의사라도 네가 밥 먹고 살라고 의사하면 너는 아무 소용없어. 너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뭘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뭐 시켰냐 이걸 알아야 된다.
나는 40부터 하나님을 했다. 너도 작은 아버지 따라가지고 네가 좀 오늘 도전을 받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러 왔어요. 집안의 목사가 처음 되는데도 너희는 관심도 없지 않냐. 인터넷 들어가서 좀 뭐 말씀 좀 배워가지고 좀 말씀으로 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깨달으란 말이야. 그 전파 좀 하란 말이지.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요. 사실 어떤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어떤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죠.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도전을 안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누굴 만나가지고요, 정말 성경적으로 그 사람에게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이 사는 사람에게, 그냥 그런저런 먹고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개나 돼지보다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 이러고 다 얘기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살 바에 뭐 하려고 사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도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 입으로 나오죠. 입만 열면은 성령이 주는 대로 컴퓨터를 딱 키면은 그냥 다삭 하면 나오는 것처럼, 클릭하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클릭만 하면은 몇 장 몇 절 클릭하면은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컴퓨터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보세요. 없나? 우리 웹사이트에 자꾸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클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4절 보니까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5절에 갔죠? 5절 했죠? 믿음을 들으면서 난 것이냐. 이렇게 믿음을, 우리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17절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다 들었죠? 예수 이름 만들어 본 사람 없죠, 지금? 다 들었습니다. 이제 핑계를 못 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장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말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요,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 선율이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갔다. 이게 세상 말에도 발 없는 말 천리간다. 나는 그 발 없는 말 그럴 때 어릴 때 말 진짜 호수인 줄 알았어요. 타는 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말이더라고. 말이 아니라 말. 발 없는 말 천리간다. 그걸 나는 말로 알았으니 말이지. 참 나도 무지한 사람이지. 어떻게 말이 발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어 그때. 말이 발이 없지 말이 발이 없습니까 여러분? 밤하고 밤을 구분 못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때가 됐어요.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었어요. 이제야말로 마지막 때 들은 사람들이 정말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죠. 아까도 그래요. 과테말라 사람들은 멕시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과테말라는 거기 개신교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대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안 돼요.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냥 낙심을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랬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주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주님도 영접을 했어요. 거의. 과테말라가 50%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국 교회도 많아요. 한국 목사도 많고 거기 갔다 온 사람인데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끄집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불안으로부터 해소시켜주고 정말 말씀 하나님 믿음으로 해줄 때 이들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린 조금만 우리가 노력해도 어떻게 돼요? 톡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자 만들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난 오늘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이 사람들이 우습게 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면 이렇게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지만, 정신분절증 환자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정신없이 살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창피도 모르고 낙심하지도 못하고 항상 기축기축 웃으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서 기뻐한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깨달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 때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한 사람이 다 물러가고 한 사람만 남았을지라도 끝까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빛을 비치며 빛을 바라며 어둠을 비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썩을 물질에 얽매여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은 죽으리라 줄만 뺐다 사한 제물로 드림으로 주님의 손에서 아버지 이제 주님이 사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 육신이 계속 죽어가는 이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실 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축복 가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이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